우리 주변에서 뭐 어느 목사님 또는 어느 선교사님 또는 어느 성도님과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들이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뛰어넘는, 그래서 남다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착한 마음, 선한 행동들이 소개되곤 하지요. 그런 분들에 대하여 일반 방송이나 언론에 소개되는 경우에는 모든 초점이 그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종교나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종교를 편파적으로 편든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담의 주인공을 부각시켜요.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착했다라고 하거나,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이 좋았다라고 하거나, 그 사람의 가정이 유복하고 따뜻하고 온정적이었다라거나, 여하튼 그 사람의 행동의 근거를 그 사람이나 그 주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성도인데, 사역자인데, 선교사인데, 목회자인데, 그 사람이 어느 종교에 속해서 어느 신을 사랑하고 그 신으로부터 어떤 사역을, 어떤 감동을 받아 새롭게 되어 우리가 놀라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소개는 공영방송에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기독교 방송에서는 어떨까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방송에서도 그 미담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다, 성도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언급하는 것 외에는 미담을 소개하는 방식이나 패턴이 세상의 방송과 다를 바가 없지요. 모든 걸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을 그 사람은 했으니까 그 사람이 조금 훌륭하다, 그 사람이 조금 특별하다, 그 사람을 좀 구별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성도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 세상 방송에서 하는 거하고는 달라져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어떤 성도의 미담을 소개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는데, 간증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각오나 의지나 결단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 그 사람의 사상과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고생, 인내, 희생, 위기 극복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간증입니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나오는 베드로일 겁니다. 베드로는 복음서에서도 등장하고 사도행전에도 등장해요. 그런데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과연 같은 사람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생각을 바꾸었다, 태도를 바꾸었다, 입장을 바꾸었다, 관점을 바꾸었다, 행동을 바꾸었다,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바꾸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새로운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베드로가 새로운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베드로가 새로워진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독교의 사역 패턴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에 먼저 11절을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흔히 말하는 보자기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면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아니요, 저는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선하다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이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때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하필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찾았지요. 베드로는 갈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하셔서 베드로가 겨우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서도 투덜투덜하는 게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예,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갈 수 있는 마음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가도 된다라고 가라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온 것을 베드로의 결단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의 열린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의 배려와 관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를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네가 대단한 일을 했다, 네가 위대한 일을 했다, 네가 남들이 못하는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냉정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순서와 패턴, 그리고 기독교에서 사역하는 순서와 패턴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일단 사람이 열심을 다해 일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떤 결과를 얼만큼 만들었는가 평가를 하지요. 그가 이룬 것을 성과라고 해서 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줍니다. 대신 그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정말로 노력했어도, 힘에 겨울 정도로 헌신했어도 성과가 없으면 꽝입니다. 제가 노력했어요. 밤잠을 줄여가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맞아, 열심히 했어, 수고했어. 대신 성과가 없으면 그냥 애쓴 거지. 대접을 못 받아요. 여하튼 성과, 결론을 만들어내야 돼요. 또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과를 만들어냈어, 결과를 만들어냈어. 그랬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했어. 나도 수고해서 나도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다른 사람보다 늦으면 그 모든 것은 헛수고예요.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경쟁을 하는 것이고 효율을 따지는 것이고 보상에 목을 매는 거죠. 이런 패턴은 저보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훨씬 더 리얼하게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사시는 모습에 정말로 위로를 드리고 싶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애쓰십니다. 대신 기독교에서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는 그런 부담을 모두 내려놓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순서가 다르고 기독교는 패턴이 다르고 기독교는 근본 원리가 다릅니다. 지금 베드로의 경우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결과로 베드로가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행동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기 시작한 놀라운 이 사역, 이 사건, 그런데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사건을 단 한 번도 베드로의 성과라고 평가하지 않고 베드로의 업적에 대한 상품이나 선물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면 재미난 게 많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다툰 적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였습니다. 왜 이런 다툼이 발생했을까요? 자신들이 노력한다고, 자신들이 수고한다고, 자신들이 헌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수고하고 쟤도 수고하는데, 나도 애를 쓰고 쟤도 애를 쓰는데 누가 더 수고하고 누가 더 소중한 일을 하느냐라고 경쟁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 사이에 경쟁이 없습니다. 누가 설교를 더 잘하나,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회하나, 누가 병자를 많이 고치나, 누가 더 중한 병을 치유하나, 누가 먼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나, 누가 먼저 사마리아 지역에 도착하나,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나, 누가 더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나, 누가 먼저 이방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나, 누가 먼저 안수를 받나, 어떤 주제로도 경쟁을 하지 않으며 어떤 분야에서도 성과를 언급하지 않고 어떤 모양으로도 상급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 사역이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역 순서와 그 하나님의 사역 패턴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에서는 그 사실을 몰랐기에 경쟁하고 다투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이 사실을 알게 됐기에 사도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중에 여러분의 직장일이나 일상의 일을 애쓰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교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신경을 안 쓰시죠. 그러니까 잘 모르실 텐데 지난 한 2주간에 걸쳐서 이 기독교 내에, 우리나라 기독교 내에서 아주 속상한, 기독교인들도 다 속상해했고 세상 사람들도 그 소식을 알고는 화들짝 놀란 매우 불편한 소식이 하나 있어서 좀 떠들썩했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 지방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부흥사역자로도 아주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의 교역자 회의에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녹취가 되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 5분짜리가 공개되었는데 하도 돌아다니니까 저도 들어보았습니다. 그걸 딱 듣는 순간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군대에서 저녁 9시에 점호 받는 순간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온갖 욕설이 심하게 난무했습니다. 사역자 회의에서 남자 담임 목사가 여자 부사역자에게 하는 말, 그 사역자가 담당한 교구에 속한 성도가
교회를 옮긴 것에 대하여 추궁하며 질책하며 책망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듣는 순간 군대 이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군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그런 얘기들이 한 5분간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계에서도 과연 이럴 수 있는가, 세상에서는 목사가 과연 저럴 수 있는가라고 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하니까 며칠 후에 당사자가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팠던 저의 마음이 부교역자들에게 잘못된 언어로 표현되었었습니다 라고요. 하도 요란하니까 그분이 어느 교단의 부총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부총회장직을 사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정리가 안 되고 며칠 있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겠다라고 하고 교회에서 수용해서 결국은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에서 쫓겨났다고 고소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종종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독교의 복음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기독교의 사역 패턴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기독교의 초점이 어떻게 어긋나 있는지를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저만큼 변질되어 있구나라는 걸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두어 주 전에도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죄인을 뽑는, 직원을 뽑는 광고에서, 죄인을 뽑는 게 아니라 직원을 뽑는 광고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죽을 각오로 일할 사람을 뽑는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이건 성도이건 모든 기독교인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 기독교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보다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더 명심해야 할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열정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업적, 인간의 성과를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모세의 업적이 나오나요? 다윗의 성과가 나오나요? 베드로나 바울의 효율적 사역이라는 표현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이런 욕설 사례나 이런 교회의 부패한 모습이 소개될 때마다 꼭 등장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저희 지방의 목사님 장례권으로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이제 모였었는데 그 중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험한 말을 많이 했다더라라고 하니까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편들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그분의 열정만큼은 대단하다. 그 정도로 물불을 안 가리고 일을 하니 그렇게 큰 교회를 하는 거다. 예, 물론 맞습니다. 대단히 열성이고 대단히 수고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기독교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인간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강조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한다. 이게 가장 소중해요. 기독교 사역에서 인간을 멸시하면서 인간을 모욕해가면서까지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사역 없습니다. 도리어 모든 수단과 방법과 열정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배려하고 인간을 극진하게 대하는 것, 그게 기독교 사역의 본질이요, 그게 기독교 사역의 핵심입니다. 행여라도 열심,
그게 사람을 삼켜버리는 근거가 되면 안 되고요. 열정, 그것이 인간을 비하하는 정당성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명분을 앞에 내세우고 교회 성장, 교회 건축이라는 목적을 앞세우고 내가 준비된 사역자가 되어서 능력 있게 일해서 하나님에게 상을 받자라고 하는 이 사역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기독교 사역의 프레임 자체를, 구조 자체를, 원리 자체를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사역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한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덧누림교회는 크지 않고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덧누림교회에 어떠한 경쟁도 성도 간에 시키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도 성도를 동원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상을 받자고 성도들을 선동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자라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하는 순서와 패턴과 기독교에서 일하는 순서와 패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표현이 기독교에만 있다니까요. 그 표현이 뭐다? 바로 은혜.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 의미가 오해되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절대로 상이 아니에요. 은혜 받자, 상 받자, 복 받자 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룬 성과, 인간이 이룬 업적에 따라 인간이 받을 배상, 당연히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은혜, 제가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좋은 뜻인데 누가 주는 것인지가 안 나와 있고 누가 받는 것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은혜,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누가 주고 누가 받는 건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은혜라고 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주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받는 자가 누구다? 자격이 없는 사람. 만약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정당한 몫입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기에 인간이 받아낼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고 자격이나 조건이 없고 과정이나 절차가 없습니다. 은혜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조금 슬픈 내용이고 하나는 매우 기쁜 내용이에요. 은혜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자, 한 가지 슬픈 내용은 인간은 은혜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기쁜 내용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은혜를 가지고 계시고 그 은혜를 주실 수 있고 더 나아가 은혜를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종종 조크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조크가 아니라 실제예요. 은혜. 인간이 은혜가 필요한 상황에 있으니까 은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은혜 안 받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은혜 받을 일이 생기지 않은 게 참 행복한 거예요. 은혜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형통한 거고 창대한 거고 평안한 거예요. 가능한 한 은혜 없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자꾸 은혜를 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좋게 상을 받아내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아니요, 은혜는 상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상응하는 보상이 아니니까 인내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 없고, 은혜는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마구 뿌려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맞춤형 선물. 자, 창세기로 와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평안하게 서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창조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연약한 것이 없고 결핍한 것이 없고 보충할 것이 없고 해결해야 할 것이 없고 더 채워야 할 무엇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따로 은혜 주실 일이 없어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에게 없는 것이 생겼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심정이 없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개념이 없고 원리가 없고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없어진 것을 채웠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구할 수가 없고 인간이 마련할 수가 없고 인간이 챙길 수가 없고 인간이 대체할 수가 없고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다른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부인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간인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마음과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라멕과 그 후손들이 친족간이요 동족간인데도 강포하고 잔인하고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는 마음과 태도가 만연해져 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그 상황을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 이런 인간의 상황, 이런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 중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어느 자손도 어느 후수도 어느 계열도 예외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장과 비교할 때 창세기 3장 7절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좋은 쪽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좋아진 거 아니고 개선된 거 아니고 정반대로 나빠지고 악화되고 곤고해지고 불행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인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간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 용어가 은혜였는데 창세기 3장 7절 이후부터 인간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경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성껏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8절에서 노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지난번 족보 창세기 5장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5장에서 기독교에서 아주 소중하게 대우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에녹입니다.
기독교가 왜 에녹을 소중하게 대할까?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녹이 신실했다, 에녹이 믿음이 좋았다, 에녹이 순종했다,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에녹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했다, 에녹이 자기 비전을 모두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에녹이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에녹에 대한 칭찬을 쏟아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어내는 거예요. 정작 성경은 에녹에 대하여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에녹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혹시 에녹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에녹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매우 적어요. 왜? 성경 자체가 너무너무 정보가 없어요. 저 여러분이 아는 거라고는 달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제가 알고 있는 에녹 이야기는 이게 전부 다예요. 에녹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사실, 에녹이 300년을 더 지내다가 결국 365세를 살았다, 이거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만약 성경이 에녹을 강조하려 했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을 강조하려고 했다면, 성경은 에녹이 언제 어디서 얼만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에녹을 닮든지, 그래야 우리가 에녹을 본받듯이 하죠. 그런데 에녹 얘기가 없어. 에녹을 닮으려면 하나만 닮으면 돼요. 자식을 낳았더니. 그거 말고는 없어. 왜요? 지금 본문은 에녹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성경이 소개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단락 등장하고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한 사건에 등장하고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한 구절만 언급하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과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와 동행하는 걸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는 겁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아담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가인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셋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고,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 나가도, 사람의 수준이 상태가 아무리 변화갈지라도 하나님은 일관되게 사람과 동행하시며 그 사람을 위해 일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다 내가 한다 의시되고 과시되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을 배려해서 마치 인간이 하는 것처럼, 마치 인간이 훌륭한 것처럼 인간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는 것이 사실인데 본문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에녹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녹을 그렇게 표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표현이 지금 노아에서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에서도 핵심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하고 있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현재 그대로, 실제 그대로 표현한다면 8절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우리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나오니까
노아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얻었을까? 어떻게 해서 은혜를 얻었을까? 얼마나 해서 은혜를 얻었을까? 노아의 장점이 뭐고, 노아의 특기가 뭐고, 노아의 성품이 뭐고, 노아의 잘한 게 무엇일까? 라고 노아에게 집중을 하고 그 노아의 행적을 추적하며 노아의 행동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노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라고 은혜 주시는 여호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분과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은혜 받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은혜 받는 사람이 할 말은 딱 이거예요. 제가 얼마나 절박한데요, 제가 얼마나 간절한데요, 제가 얼마나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얼마나 막막한데요,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은혜가 꼭 와야 합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을 호소하는 것 말고는 은혜가 필요한 자가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합니까? 일단 울죠. 일단 울어.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방법이 없다. 내가 대책이 없다. 은혜 말고는 돌파구가 없다. 가능한 나의 그 절박함과 연약함을 호소하는 거, 그거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었고요, 저것도 했었고요,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그거는 대가를 요구하는 거고, 그거는 상을 요구하는 거죠. 자기 행동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는 거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간절하다, 절박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은혜는 언제나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실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부리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인데 나 은혜가 있어, 나 은혜를 줄 수 있다, 가만히 있어보자, 어느 놈에게 은혜를 줄까 한번 찾아볼까. 하나님은 이렇게 비열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와서, 야, 너 간절한 것 같은데, 너 절박한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줄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 너 은혜 받을 짓을 한번 해봐. 하나님은 이렇게 야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알았어, 네가 절박하니까 내가 일단 은혜를 줄게. 그런데 내가 은혜를 주면 너는 나에게 뭘 해줄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치사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그 인간이 지금 절박함 속에, 그 인간이 그 간절함 속에, 인간이 그 막막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를 찾아와서 은혜가 있긴 한데 이 은혜를 어쩔까, 줄까 말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주신 분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게 강조이기 때문에 본문에 노아의 행적, 즉 노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했나, 그런 언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행동을 보시고 그 행동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패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상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예, 이게 맞는 거예요. 은혜는 인간의 행적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아, 지금 노아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저들의 생각이, 저들의 포악함이, 저들의 죄가 가득 차고 저들의 행동이 모두가 악하고, 그러니까 그 행동들에 의한 결과들이 악하여 저들이 불행하고 있다. 불행하니까 저들에겐 은혜가 필요하다.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십니다.
혹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8절까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9절 넘어가고 이제 12절 13절 넘어가 보면 드디어 이제 노아가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노아가 직접 방주를 만들고 비도 오지 않았고 비를 본 적도 없는데 비를 대비해서 사람이 조롱하고 놀려도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 오랜 기간 동안 애를 써서 배를 만들잖아요. 그런 헌신과 충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셨잖아요. 아니요. 그런 식이라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6장의 맨 끝에 나와야 됩니다. 그의 행적을 쭉 소개를 하고 남들과 다르게 노아에게는 이런 특별한 점이 있기에 그것을 하나님이 가상히 여겨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정반대로 노아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여호와가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이후에 등장하는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노아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변화시켜 갔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 은혜는 결코 상이 아니에요.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절실할 때, 그가 간절할 때, 그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나지요.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난주 주말부터 한 며칠간, 거의 한 열흘간 저에게 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주 난처한 상황을 제가 맞이했었어요. 지난주 한 금요일부터.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지난주일 설교하고 월, 화, 수까지 지내면서 제가 아주 마음이 많이 무거워서 흔히 말하는 잠도 잘 오지 않더라, 그런 상황을 한 며칠 겪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갑자기 좀 발생을 해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백방으로 헤매다. 그래서 여기 가서 좀 물어보고 저기 가서 도움을 청하고 이쪽에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취하고 하면 할수록 다 막혀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염려가 커지고 더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도움이 임하여 급한 불을 껐습니다. 여러분, 제가 절박하다 할 때 제가 절박하다는 말밖에는 할 게 더 있냐고요. 제가 어디를 찾아가서 누구를 찾아가서 무엇을 했다,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간절한, 그렇게 절박한 때에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급한 불을 끄고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제가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도움이 있어서 문제가 일단 급한 불을 껐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전 조건도 없고 사후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에게 문제가 닥쳤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하나님이 나서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도움이 왔어요. 은혜가 아니니까 도움이니까 당연히 사전 조건이 있었고요. 그 도움을 위한 사후 조건도 있어서 일단 문제를 해결하고 제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매우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하튼 그래도 상황은 해결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아주 산뜻했을 텐데 은혜가 아니라 집안에서 형제간이 좀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경험했던 한 주간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라도 혹시 곤고한 상황 중에 계시는 한 분이 계시다면 다양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또 더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지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좀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성경이 참 재미있고 하나님도 참 재미있으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참 존중하세요. 인간을 배려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중심으로 표현을 하거나 기록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대접을 별로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는 패턴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배려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게 그냥 팩트인 줄 알아. 팩트는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하고 인간을 존중히 여겨서 인간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표현을 쓰니까 그 표현을 읽을 때 요게 배려고 사실은 팩트는 이거구나 라는 걸 분별해 내야 돼요. 자, 그게 오늘 6장 9절이에요. 6장 9절. 자, 노아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우선 맨 앞에 나오는 구절부터 볼게요. 조금 번역이 아쉬운데 노아의 족본이라고 나와요. 5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5장 1절에 계보라고 하는 단어와 6장 9절에 족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족보는 조상부터 대대로 자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이고요. 계보는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 아담의 자손들이 쭉 나오니까 사실 5장 1절을 아담의 족본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6장 9절에 보니까 자, 노아의 경우가 나오는데 달랑 아들 셋 이름만 나옵니다. 이건 족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특별한 일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보도 아니에요. 대신 노아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이거는 차라리 노아의 행적이라 또는 노아의 이력이라 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우리나라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는 노아에 관한 이야기라. 재미있는 번역 같아요. 저는 차라리 그 번역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 사례를 찾아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에는 아담 셋 쭉 아담 후손 이름이 쭉 나와요. 수천 명이 나와요. 예, 그게 뭐다? 족보지요. 대신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와 관련된 명단들, 그게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의 족보 아니고 노아의 계보 아니고 노아의 행적, 노아의 사적, 노아의 이야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작 중요한 마무리 들어갈 건데요. 노아에 대한 소개,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상상 초월입니다. 너무 놀라워서 다시 한번 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제가 노아를 유이무삼한 사람이다. 유일무이가 아니라 유이무삼.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일 뿐 세 사람이진 않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예, 욥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거의 노아와 욥이 막상막하입니다. 여하튼 노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노아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다 노아를 칭찬합니다. 노아가 대단하다 경배를 하고 노아를 본받자 난리를 치고 노아를 배워야 한다. 아주 모범적인 사람으로 추앙을 합니다.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배려를 이해하면서 실제를 읽어내야 돼요. 자,
이 노아 6장 9절이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과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만 보아도 구절처럼 이게 사실일 리가 없다라는 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거 여러 번 읽었지만 한 번 더 6장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노아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랍니까? 셋의 후손이 아니랍니까? 아니, 노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답니까? 6장 5절에 노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9절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니, 노아는 온 땅에 거하지 않는답니까? 노아는 모든 혈육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답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노아는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에게 의인이라는 표현, 죄인에게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가능합니까? 만약 노아가 실제로 9절에 나오는 기록된 그대로 정말로 노아가 의인이요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면 창세기 6장 8절은 본문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지워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완벽한 사람,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어서 어떤 도움도 어떤 필요도 없는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줄 게 있어요? 아니, 말 그대로 이 정도가 노아가 실체라고 하면 은혜를 줄 게 아니라 천국문을 열어놓고 하늘 보화를 쏟아주는 상을 주셔야지요. 은혜는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 노아가 은연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면 은혜 없어도 잘 사는 사람한테 뭘? 차라리 노아는 태초일에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받은 상 하나도 없습니다. 왜? 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거나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에서 제가 한탄하사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된 현실을 보시고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안위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기에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고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8절의 시절은 그러나 라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라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은 다 멸절을 당해야 한다. 그러나 노아만은 예외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하여 모든 사람이 다 쓸어버림을 당할 처지가 되어 있다. 이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안위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사역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왜? 아무도 자격 있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서 노아를 의인이라 여겨주고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여겨주어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이 멸절당함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아에 대한 소개는 실제로 노아가 이렇게 퍼펙트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으로 보아주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완전한 자로 여겨주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펼쳐질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죄인을 멸절하는 얘기가 아니라 멸절당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라져버릴 인간을 보존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하나님의 회복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더누림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안식을 얻으시고 새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락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